안녕하십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교제를 드리기 좀 앞서서 참 강단 교제를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짧은 간증 내지는 이제 소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제 강단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좀 제 분에도 넘치게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셔서 좀 주님께서 하셔서 참 기쁜 마음도 있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너무 큰 부담으로도 또 그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좀 했었던 소회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일산 모임에 와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좀 드릴 수 있게 되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강단 교제를 이렇게 하시는 형제님들을 보게 되면 참 준비도 많이 하시고 참 주님께서 참 저렇게 많은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적절한 그런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저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그런 순번을 따라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참 모르겠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배운 것이 이 앞에서 이렇게 교제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게 한 사람이 나와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참 감동케 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교제를 드렸을 때 이것을 성령으로 교회로 감동케 하시는 건 참 주님이시고, 또 아멘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또 몫이었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말씀들 계속 보시면 어떤 바울 형제님이 많이 편지를 쓰셨는데, 때로는 그것이 그 교회에서 다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청년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한 개인 말씀을 전하는 교제를 한 사람이 아무리 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듣는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함께 응해주지 않으신다면 참 그것이 좀 부족하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교제를 완성해 주시는 것 또한 이렇게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좀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서툴기도 하고 막 말 더듬더듬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틀린 얘기할 때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두서없이 얘기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참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사실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을 때 합당한 말씀이 부담이 확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아멘 가운데 하나의 고백이 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제가 배운 한 가지였습니다.
새삼 또 이렇게 자원해서 좀 교제를 드리면서 좀 그런 간증을 좀 드리고요. 오늘 교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구도자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교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이번엔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한 그 부분을 같이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였어요. 이제 하연이가 이제 8살이고 이제 둘째 하민이가 이제 5살인데 이제 조금씩 자라가니까 이제 얘기도 좀 통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리액션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가운데서 좀 느껴지고 또 말씀 가운데서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부분들 좀 감동된 몇 가지 말씀인데요. 제가 전에 다른 모임에 있을 때 사실 학생회 교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열심히 제가 했었거든요. 아이들 학생회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죠. 막 도망가고 없고 막 졸고 막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이제 말씀 시간 없으면 가서 밖에 나가서 쫓아가가지고 잡아오기도 하고 막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장의자를 썼었거든요. 양쪽에 교사 2명 있다가 앉고 학생들 가운데 앉히는 겁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면을 이렇게 쓰다듬고 허벅지 꽉 짚기도 하고 뭐 말씀 찾아주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계속 끊임없이 사실 얘네가 아이들 지금은 다 커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말씀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냥 시간들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지나간 얘기로 이제 이제 최근에도 좀 봤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냥 마냥 얘기할 것만 같던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뭐 사회도 보고 막 간증도 하고 말씀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냥 마냥 허튼 짓만을 한 건 아니었구나, 그냥 저만의 노력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좀 감사가 좀 새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좀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에 아이들 보면서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들을 보니까 이거는 엄청 중압감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못 나왔었잖아요. 한동안 못 나오다가 이제 좀 풀려서 이제 조금씩 나누게 됐는데 어느 날 하민이한테 이제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교회 싫어, 예수님 싫어 이러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덜컥한지. 물론 이제 그때 3살 정도였으니까 이제 예배당 나가면은 한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고 맨날 조용히 해라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혼내고 이러니까 아이 3살짜리 하면서 좀 답답하고 싫었겠죠. 근데 그래도 부모된 마음으로서는 그게 아이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장이 덜컥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얘가 이렇게 자신의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 때도 계속 애들을 좀 억지로 데리고 나왔던 이유가 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오게 해서 여기에 그냥 앉아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뭐 그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민이가 좀 주일학교 찬송도 잘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주일학교도 재밌어 하고 근데 가끔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막 그때 마음이 또 덜컹덜컹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마음이 언제 이제 아이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를 이렇게 영접하고 할 때까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말씀 가운데서 좀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좀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말씀의 어떤 깊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감정에 대한 감정의 선이랄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같이 교제가 됐던 말씀인데요.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가운데 말씀이라서 전에 같이 보신 말씀이라서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절부터 좀 읽으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이제 개라는 비유를 통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또 26절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시니까 27절에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그 부스러기 한 톨을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뭐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딸의 상태가 뭐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몸을 막 비틀거나 막 기괴한 소리를 내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또 마가복음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걸 보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더욱이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귀신에 들렸다 함은 영적인 상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경우들에 이제 죄의 종노릇하고 죄 진노의 자녀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이 딸이 아픈데 제가 불쌍히 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그 마음이 굉장히 그때 지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묵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에 거절을 하셨을 때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앞에 나가서 또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하고, 심지어 뭐 개에게 줄 먹이가 없다, 주지 않는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한 톨이라도 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을 좀 볼게요. 열왕기상 3장인데요.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길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는 그 여인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라고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불이, 우리 뜨거운 거를 이렇게 탁 만지게 되면 뜨거워 막 이렇게 하죠. 예. 굉장히 소리도 막 지릅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알겠지만 정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다른 것도 고려, 오직 사는 것만을 고려를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반으로 칼로 잘리게 되었을 때에 다른 것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가 살아나도록만 그것 하나만을 오직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육의 죽음 앞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이럴진데 육적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을 미래의 소망이 또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적진 않지만 지나갈 수 있을지인데 영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의 불붙음은 육적인 죽음에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이 솔로몬 재판장의 이 여인의 자녀를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절하다는 것도 부족하고요, 절박하다는 것도 부족하고 정말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간청을 했고 소리를 질렀고 마음에 불붙는 듯 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다 아시는 거라서 네.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제 모세가 산에서 이제 증거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될 때에 그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모세는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고 주님은 또 굉장히 노하시죠.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범죄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를 위해서 모세는 먼저 주님께 아뢰일 때 슬프다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형제들이죠. 동족들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한 민족 될까요? 그거보다 더 강한 민족 의식을 갖죠. 우리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는 그 사건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뭉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을 볼 때, 물론 여기선 범죄를 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또 뭐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붙들면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한 민족 의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 형제, 내 친족을, 마치가 아니라 실제로 친족이죠. 범죄를 보게 될 때에 모세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토한 것은 자신의 슬픈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차라리 나를 그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간청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31절에 나온 그 모세의 슬프다라는 게 그냥 단지 슬픈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주님께서 떨어질지라도 참 이 범죄한 나의 친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하시면 우리 신약에도 또 한 말씀 생각나시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형제님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일한 말씀이죠. 이제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언약을 맡은 민족으로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언약과 영광과 율법과 예배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자신의 친척, 여기서 3절 말씀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1,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모세가 슬프다라고 말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동일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모세와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내 형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그 자신만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어떠했는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 바울의 표현이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든지 어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든지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차마 또 제 입에 그 말을 꺼낸다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모세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들, 나의 친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마음의 깊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마음은 성경 우리 복음서 전반에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부분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는 그 우리 마가의 다락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하심은 어디에나 나타나긴 하시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들, 마지막 교제 가운데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 가운데 14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 말씀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 마지막 자리에서 하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앞에서 도마도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긴 했지만 천국을 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아라라고 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빌립이 이 마지막 내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고 앞에 나갔죠. 이제 마지막에 참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되게 좀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하면 빌립이 참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으면 더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는 그렇게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또 처음부터 또 같이 다니는 제자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참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도 포함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 각도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로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걸로 좀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어떠하심, 자신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말로 못 믿겠거든 내가 십자가에 가서 달릴 테니 그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도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참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고 행하셨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테니까 그것을 보고 믿어라. 참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당신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보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가나안 여인하고 또 그 솔로몬 재판에 섰던 그 여인의 마음, 그 자기 자신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또 바울과 모세의 어떤 자신이 그런 끊어지기까지 참 간절하였던 그 마음들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증거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앞서 처음에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불붙는 듯 하기도 하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드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요. 지금 이제 청년에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로마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도 똑같이 쓰셨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도 바울 형제님 쓰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고린도 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같이라는 얘기도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고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생각을 하시게 될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두고 때로는 강하게도 때로는 되게 절실함으로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에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녀를 대하듯 했다는 거죠. 제가 아마 예전에 아이가 없었을 때 생각하면 자녀를 대하듯 하면 뭐 이런 거라든지 막 이렇게 혼내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단 그 나의 형제들 곧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끊어지기까지 간절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요. 똑같이 여기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와 같이 참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행했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또 아까 같이 살펴보았던 그 여인들과 모세와 바울과 또 마침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제가 참 간절함으로 참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감당한다고 표현하기엔 죄송합니다만 참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늘 학생들은 많지 않네요. 어쩌면 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이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지루해합니다. 지겨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있었으면 다 알거든요. 어떤 말을 할지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까지 다 알아요. 어떤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재를 마치겠습니다.